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들레헴 그리고 마국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죠.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는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절기로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순절. 무슨 의미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예, 그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가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책을 가리켜가지고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탄생의 장수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는 거룩한 땅이죠.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치면 서울 그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8km 정도 떨어진 외곽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곽이고 변두리는 보통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도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때만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였느냐? 지금도 작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부터 티베리아, 하이파, 나사렛, 그리고 아폴라, 제닌, 세겜, 라말라, 베델, 그리고 여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쭉 도시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도시들보다 제일 작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참 많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도시에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냈을까요? 또 도시만 작은 게 아니죠. 하필이면 왜 또 마국간이냐 이겁니다. 아무리 서민이라고 해도 마국간에서는 안 태어날 텐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절망적인 곳,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옆에
그 침례교 목사님이 한 분 사시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생일이라고 저녁을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송정에 갔었습니다. 송정에 가가지고 저녁을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 밑에 보니까 그 항구라고 그럽니까? 그 조그만 항구가 있는데 거기 산책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하자고 그래서 산책 코스가 있다고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어떤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게 힐튼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힐튼 호텔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한 동의 아파트 한 동짜리 있죠. 한 동짜리 아파트. 네, 그 정도 규모더라고요. 그럼 창문도 없고 그래서 호텔 치고는 좀 작은 호텔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전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힐튼 호텔의 전면이 나오는데 정말 크고 어리어리하더라고요. 건물이 여러 동이 이렇게 쭉 해변을 따라 쭉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대충 봐도 한 700-800m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건물에는 방에 수영장이 딸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는데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하룻밤 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참 보기 좋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곳이 저곳이 마구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잠을 자든 어디서 생활을 하든 그곳이 마구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범죄하면서 죄에 빠진 인간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일 뿐입니다. 죄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헐벗음도 아니고 그리고 굶주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고 불행이며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는 엄청난 파멸의 능력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틈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파멸시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아무리 큰 나라도 그리고 큰 영광도 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며 그의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참아도 안 되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다가 죄가 가는 곳,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들고 일어나라 뚝딱
혹은 죄사함을 받아라 뚝딱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또 여러분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웃음은 주님의 눈물 때문에 웃는 것이고 우리의 평안은 주님의 고통 때문에 얻는 평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마구간에 태어나면서 마구간에 있던 우리가 이제 왕궁으로 옮기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구간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들레헴이고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정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 사랑이 없는 베들레헴, 질병과 절망 중에 있는 베들레헴을 섬기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부유하고 더 높아지는데 삶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는 좀처럼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낮은 곳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은 곳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인이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누린 사람 그러면요 클레오파트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를 그냥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아가지고 남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쨌든 여자지만 그 애국의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품 공장쯤 되겠죠. 그런 화장품 공장을 9개나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의 대형 가마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연고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맥주 거품에 목욕을 하고요. 온갖 귀하다고 하는 그 모습들로 몸을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있었지만 아름다운 미모를 이용해가지고 로마의 장군이죠. 줄리어스 시저, 그 시저의 아이를 안고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최고의 권력자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자신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시저의 권력도 시저가 그 자기 부하에게 죽거든요. 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이 끝나버립니다. 그러자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을 하는데 여기에 안토니우스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도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클레오파트라는 침실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호구라겠죠. 이집트니까요. 뱀에 물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황제로서 모든 영광을 다 가졌고 그리고 로마의 권력까지 다 손에 넣었지만 결국은 뱀에 물려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너무 높아지는 것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너무 잘 나가는 것 그것도 100%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이든 그리고 힘이든 그게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가난했습니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또 높은 관원들이 욥 앞에 오면은 입도 뻥긋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도 받았고 그리고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아내마저 도망가 버리죠. 누가 무엇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실패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욥은 친구가 3명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욥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욥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계속했었죠.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계속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면 혼자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곳 마구간에 나를 찾아와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야 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혼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인간은 혼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의지하던 것, 그것이 무너져 버리든지 그 의지하던 것이 사라져 버리면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졌다라는 말, 그 소식만 듣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 떠나갈 때 믿음이 깊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영혼에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주님을 오히려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헛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잡힐까봐 묻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영광, 세상에 있는 행복을 쫓아서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삶으로 주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설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내일이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 양을 잡죠. 그래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마 못 잤을 겁니다. 그죠? 간이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아마 내일 당장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탄생하신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밤새도록
정욕을 쫓아가지고 쾌락을 쫓아가지고 잠을 안 자는 이 시대에 믿음의 눈을 뜨고 경건의 눈을 뜨고 주님 사모하는 길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